시편 64편이었고 제목을 보면은 성경책으로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라고요. 자, 시 첫 절부터 보면요, 다윗은요 근심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예, 근심, 걱정, 염려가 마음에 가득해요. 왜 근심하는가 하면은 1절 후반절 보시면요, 자 뭐라고 하냐면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누구 때문에 근심했어요? 누구 때문에? 원수 때문에 근심했어요. 자,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합니까? 예, 기준은 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은 원수 우리 집안에 있어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인데 TV 그 목사님들이 많이 예화로 쓴 얘기기도 하고, 옛날에 TV 방송에 보면은 시골에 그 방송국에서 시골에 찾아가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영상 편지처럼 이렇게 담는 뭐 그런 방송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한테 질문하고 그걸 맞추는 그런 퀴즈 게임이 있어요. 퀴즈를 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한테 질문하는 타임이 됐는데 할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죠. 답은 부부예요. 이 부부라고 하는 말을 맞춰야 되는 건데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당신하고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왼수!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그거 말고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평생 같이 살았잖아. 이 같이 우리가 평생 같이 살아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평생 원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평생 원수. 그 할머니가 모르겠어. 할아버지를 왜 원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요런 원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안 식구 중에 저 속색이는 저 사람은 왼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원수라고 하면은 종종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을 원수라 그래요. 그냥 내 속썩이는 사람을 원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노리고 달려드는 사람을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부터 잘 보세요. 내 원수에게서 나의 뭐를 보존해달라 그랬어요? 1절 후반절 보세요. 내 뭐를 보존해달라 그랬는지. 생명을 보존해달라 그랬어요. 생명. 그죠? 누군가 실제로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그래서 나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한테서부터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겠지만 만일에 누군가가 나한테 너 죽일 거야 라고 문자를 보냈다, 아니면 전화를 받았는데 너 죽일 거야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했다, 그때부터 여러분 집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못 나갈 겁니다. 그죠? 112 신고해놓고 나 저 좀 지켜주세요. 나 집 바깥 못 나가.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근심되고 두렵겠어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거의 일상처럼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는요 이런 원수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다윗의 원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얘기해보자 그러면은 적국의 장수들이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사람 한 사람 뽑는다면 누굴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윗과 싸웠던 거인, 이름은 골리앗이죠. 그죠? 골리앗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골리앗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된다고 하고 그런 거인족이고요. 무시무시한 칼로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었었습니다. 원수가 될 만하죠. 그죠? 그런데 골리앗은 그나마 한 명이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 즉시로 그 다음 원수가 생겨났어요. 그 사람 누굴까요?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왕. 골리앗을 죽인 전쟁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자, 이 노래 아시는 분. 사울이 죽인 자는 뭐뭐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뭐다,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 때문에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퀴즈를 3문제를 낼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 제일 많이 맞춘 사람한테는
아시죠? 네. 지난주에 받았지? 네. 자,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죽인 자는 뭐뭐고 다윗이 죽인 자는 뭐뭐였을까요? 그렇지. 정답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그러니까 1000명 죽였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다윗이 그러니까 더 많이 죽였다는 얘기죠. 이 전쟁의 공로자는 다윗이다 라고 노래를 불렀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의 마음에 뭐 불이 붙은 거예요. 질투심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사람 하나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은 대통령도 아니고 왕이 그 사람 하나를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사람 하나 죽이려고 그러면은 그거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지. 그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만큼이나 되겠어요? 온 나라의 군사, 경찰 모든 조직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내겁니다. 그죠? 이 사람 보고 신고한 사람한테는 내가 뭐 몇 억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어디 가서 얼굴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죠? 항상 얼굴 이렇게 가리고 숨고 다녀야 돼요. 게다가 다윗한테요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용납을 못 해줍니다. 그 무슨 일이 있었어요?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에 다윗이 가가지고 저 너무 배고파요 밥 한 그릇만 주세요 해가지고 이 제사장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윗한테 밥 한 그릇 줬죠. 그것 때문에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노비라는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그 집안 사람들 그 마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누구 한 사람 다윗한테 밥 한 그릇 대접해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뭐 불쌍히 여기거나 밥을 주거나 뭐 이럴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사람들 사는데 사람들 눈이 보이는 데서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그냥 허허 벌판에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땡볕 아래서.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죠? 동굴이 엄청 많거든요. 동굴로 들어가는데 그쯤 됐으면은 사울도 좀 포기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광야 동굴 어딘가에 숨어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자기가 직접 팀을 꾸려가지고 광야에 동굴이라는 동굴은 다 샅샅이 다 뒤지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그 자기 있던 자리에서 외국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하필이면 그 나라가 어디냐면 가드라는 나라였어요. 가드.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드라는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가드. 자 누구의 고향일까요? 두 번째 문제. 가드는 누구의 고향일까요? 지금까지 지금 방금 했던 설교를 들으면은 떠올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가드는 누구의 고향일까? 누구의 고향이야? 방금 설교를 쫙 들었으면은 나올 수 있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응? 세진이. 그렇지.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나중에 보세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딱 돼 있어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야.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하필이면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간 거지. 그리고 하필이면 그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왕의 행차가 딱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왕하고 맞닥뜨렸어요. 다윗하고 그 왕이 맞닥뜨렸어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있던 신하들이 다 놀랬죠. 야, 저 사람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 죽인 그놈이잖아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랬을 때 왕의 얼굴이 막 이제 뻘겋게 막 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을 배신했다고 안 그랬습니다.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뭐였을까? 또 얘기해도 돼요. 또 얘기해도 돼요. 누구든 또 뭐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돼요. 세진 어떻게 했어?
틀렸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말 타고 있고 막 그런데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자, 또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이 막 다윗이 뭔가를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다윗이 했던 행동. 정답입니다. 미친 척을 했어요. 침을 갑자기 질질 흘리면서 오늘 문제 그럼 2개 맞춘 거죠? 그러면 오늘 쿠폰 쏘겠습니다. 자, 침을 갑자기 막 흘리면서 그 순간 머릿속으로 딱 판단을, 내가 여기서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침을 갑자기 막 수염에다가 막 흘리기 시작하면서 문 앞에 성이 있었잖아요. 성이 있고 성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문을 손톱으로 막 긁기 시작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으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 진짜 미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어떻게 했어요?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문을 어떻게 긁었을 것 같아요? 진짜 미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면 적당히 안 아프게 긁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긁었으면 미친 사람처럼 안 보였겠죠. 진짜 진심으로 문을 막 긁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손톱 사이로 나무 그 뾰족한 것들이 손톱 사이로 막 끼어들었겠죠. 피가 막 났겠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그 아픈 와중에서도 아픈 티 안 내고 으악 하면서도 겉으로는 미친 사람 척을 하지만은 속은 어떨까요?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여봐라, 이 미친놈을 왜 여기다가 들여놨느냐, 지워라. 겨우겨우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까지 자기를 비참하게 만든 그 사울 왕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미웠겠어요. 원수라고 다윗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원수라고 하면 이런 정도 돼야 원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가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이번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원수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죠, 그쵸? 그런 원수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러나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여러분에게는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요, 원수가 있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무엇이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원수예요, 그죠? 너희 대적 누구라고요? 마귀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존재를 알던 모르던, 느끼던 느끼지 않던,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의 목적은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다윗의 원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3, 4절 말씀 같이 볼게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무엇같이요?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화살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항상 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지 않는 곳에서 다윗이 방심하면 언제든지 쏘려고 그들은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죠. 다윗을 죽일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뭐를 찾았다고요? 묘책을 찾았다. 다윗 죽일 방법만 찾았던 사울처럼 마귀는 믿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빈틈을 시도 때도 없이 노리고 찾고 있습니다. 화살을 겨누고요.
하나님과 한번 마음이 떨어지고 나면 그 마음이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교회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 오는 게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요,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한 번 벌어지면요, 절대로 그 틈이 메꿔지도록 놔두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았었어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사람이 막 귀신 들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귀신 쫓아내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사람이 막 귀신 들리고 막 그런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 없죠, 그죠? 왜 그런 일이 없을까요? 성경 시대에도 있었고, 왜 막 중세 시대 막 이런 거 보면 막 귀신 들리고 이런 얘기들, 기록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왜 오늘날엔 그런 게 없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여기 있는 우리들 중 누군가가 갑자기 지금 예배 드리다가 귀신 들렸어. 막 와 귀신 들려가지고 어떤 막 그냥 그런 행동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야 무섭다 도망가자 그럴까요? 안 그러겠죠? 예,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붙잡고 기도하겠죠, 그죠? 예수 이름으로, 그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면 온 교인들 부르고 담임 목사님 부르고 해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마귀가 물러가겠어요? 안 물러가겠어요? 물러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흥하지 않겠어요? 귀신 들리고 귀신 쫓아내는 교회인데 부흥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마귀가 그런 걸 잘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는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랬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제가 적어놨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시작. 뱀같이 지혜로워라. 예, 여기서 말하는 뱀은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우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마귀가요, 지금 이 시대에 막 귀신 들고 막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걸로 나타나지 않는 데는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신에 마귀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어요? 문화로 접근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리고 문화와 돈과 뭐 권력과 이런 것들로 접근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물질만 있어. 영적인 것도 없어. 그냥 물질만 있고 돈만 있고 쾌락만 있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거, 하나님 이런 거 찾지 말고 그냥 세상, 돈, 성공 이런 것만 위해서 살아. 사람들을 자꾸만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예. 이게 그들의 작전인 겁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그런 작전에, 전략에 걸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런 마귀의 전략을 피하는 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아담과 하와도 속였던 존재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무식할까요? 아니죠.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였을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도 속였던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런 마귀에게서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7절 말씀 보세요. 다 끝나갑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당하리로다. 여러분, 적들이 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막 노리고 있었잖아요. 쏠려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니네가 싸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한 주 한 주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몇 명이 됐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은, 여기 의인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계속 봅니다.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일들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일을 자랑하고 그래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셔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셔 이걸 매주마다 확인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